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민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발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지령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쳐가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믿음에서 신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과 신념, 똑같은 말 같죠. 그런데 이 영어로 단어로 보면은 이 둘은 확연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확연하기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1단계, 2단계 느낌이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을 이런 사실이라는 어떤 확신을 느끼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로 이걸 belief라고 했고요. 근데 신념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영어로 faith라고 하는데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완전한 신뢰 또는 확신. 그래서 이제 어느 영어 영영사전을 보면 completely belief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belief, 믿음보다 확실히 더 굳건해지고 강해진 게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어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이때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믿는 거죠.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는 믿니? 느낌이 있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에서 신념, 그러니까 온갖 믿음은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재작년 설문 한국 종교인 실태조사였던가 게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신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많이 파괴되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센서를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분명히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저 우주 공간 나와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거나 혹은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런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외감.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센서를 달아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고 만나고자 한다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각각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파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에 나오는 그 바울이 아테나에 가서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가득하도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막연한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체험, 바로 그 초월적인 존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와 그 지위가 회복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로 부름받으면 된다는 것.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래 신이 있어에서 신념이라 한다면 구체적이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자기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자 용광로에 사람을 넣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본문이기도 하죠. 자, 본문 17절과 18절을 개역 개정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역으로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본 겁니다.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은 나에게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정도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신념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신념으로 확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교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주르륵 가는 사람들.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일 예배 드리면 느낌이 좋아서, 막연하게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막연하게 주일 예배를 좀 드리면 그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정도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성장은 무엇이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차를 끌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긁고 가면은 그날부로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아직 그가 막연하게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교회에 나가서 등록해서 교인이 된 수준의 믿음이라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와장창창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라고 말이죠. 아직 믿음의 단계, 교인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많고 그렇게 힘든 일도 많고 그렇게 마음 상한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념의 단계, 달리 말하면 성도의 단계, 웨슬리식으로 말하자면 점점 더 성화에 이르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처음에 믿음 생활이 하면은 막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동그만한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원이 만나는 면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입니다. 처음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도 작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좋을 것 같고 막연하게 행복할 것 같고 막연하게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이 커지면 접촉면도 많아지겠죠. 원이 커지면서 많아지는 그 접촉면 속에서는 내가 그동안 상정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인생에는 고난이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을 분명히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참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뜻하지 않는 많은 고난, 역경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풍성함이 커지는 거예요. 더욱더 굳건한 신념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가 내 평생에 걸쳐서 얻은 고난들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만난 고난들입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땅땅땅땅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별로 없어요. 가다 고난,
여기 가다 고난, 저기 가다 고난. 자, 특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하죠.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간질병을 앓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달리 그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이 뇌로 온전히 영향이 가지 못해서 그런 간질을 앓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병 때문에 그가 고생을 했으니까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게 드르르르 하면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되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경계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그것은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에서 신념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포커스를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맞추기보다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분당쯤 가는 길에 보이는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 이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가면 왼쪽에 보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항상 좋은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항상 좋은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문구만 보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만 일어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알죠. 믿음 생활이 오히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이 믿음이 그 막연한 믿음에서 굳건한 신념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여러 종류의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실수로 만나게 된 환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디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을 얻었구나. 드디어 사탄이가 나 같은 작은 자도 공격해 주는구나. 우와! 그들에겐 나름 적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믿음에서 굳건한 신념으로 자라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과거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냐? 나는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깨달았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굳건한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믿음의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권면했던 히브리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적 존재와 사후 세계에 관한 막연한 믿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혼란이 닥쳐오거나 믿음의 시험이 올 때 금세 넘어지고 말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이 뿌려졌으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뿌려졌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옅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믿음이 굳은 신념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선포되는 막연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의 평생에 굳게 붙잡고자 날마다 성령 충만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막연하고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득한 곳에 있는 이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대답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곳이 거룩한 기도의 연못이 되어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금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선하고 바르고 은혜와 사랑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막연한 믿음에서 굳건한 신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체험이 쌓일수록 믿음도 굳건해지니 오늘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